고대 실로에서 흥미로운 성경 관련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벽입니다. 최근 고대 실로 유적지 발굴을 통해 놀라운 성경적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때 신화로 치부되었던 이 땅에서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어 준 흔적,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던 자리, 그리고 성막의 신성한 벽이 돌과 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곳이며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곳이고 성막이 40년 동안 서 있던 곳입니다. 겹겹이 쌓인 건축물과 사제 유물들이 성경 말씀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고고학이 우리의 기원을 새롭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이 성경 초기 구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든 이 놀라운 발견들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숨겨진 마음, 예루살렘의 황금빛 보석들이 세상의 눈길을 사로잡기 훨씬 전 실로라는 조용한 언덕이 있었습니다. 고대 에브라임 지방의 드넓은 들판 위로 완만하게 솟아오른 이 언덕은 웅장한 궁전이나 두꺼운 성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박한 언덕은 어떤 요새도 따라올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옛 이야기들에 따르면 언약궤가 처음으로 이곳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후 300년 동안 이교도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여기에 있고 성막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파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천막은 드넓은 하늘 아래 홀로 서 있었고 인도와 희망을 찾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실로의 이야기는 그곳 사람들을 만나보면 더욱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지키느라 손이 떨리는 노련한 제사장 엘리가 있었고 오랜 세월 자녀를 잃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쏟아 먼지투성이 땅에 빗방울처럼 떨어뜨린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 그의 목소리가 밤의 고요함을 처음으로 깨뜨렸습니다. 300년 동안 실로는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재앙이 닥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 충격은 실로의 폐허가 된 장막을 훨씬 넘어 퍼져 나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훗날 그 함락을 엄중한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굳건한 기반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로의 종말을 기록했지만 땅은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제단을 바치던 돌들은 수백 년 동안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동물뼈들은 과거 제사의 흔적을 속삭였다. 나무 기둥들은 썩어 없어져 진을 위에 희미한 자국만 남겼다. 바로 여기에 현대 탐험가들을 끌어들인 수수께끼가 놓여 있다. 왜 실로의 맥박은 그토록 완전히 사라졌을까? 저 고요한 폐허 아래에 이스라엘 역사의 잃어버린 조각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눈앞에 숨겨져 있었지만 실로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진실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숨겨진 성소. 2017년 스콧 스트리플링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고대 실로 유적지에서 새로운 발굴 작업을 시작했고 그들이 발견한 유물들은 성서 고고학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2019년 스트리플링 박사는 CBS 뉴스 기자 크리스 미첼을 유적지로 데려가 중요한 발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와 사무엘 시대, 철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직사각형 구조물의 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그 구조, 크기, 방향은 출애굽기 26장,
27장, 38장, 40장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성경적 묘사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막은 매우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구는 동쪽을 향하고 지성소인 안쪽 성소는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여러 구절에 걸쳐 반복되며 에스겔의 환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 성막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통해 더욱 강조됩니다. 이 고대 건축물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스트리플링은 벽의 동서방향 정렬을 지적하며 성막처럼 지성소와 성소가 2:1 비율로 나뉘어 있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스트리플링은 미첼에게 만약 우리의 주장이 맞다면 바로 이 자리가 언약궤가 있었던 곳일지도 모릅니다. 돌벽 중 일부는 아직도 2미터가 넘는 높이로 남아 있습니다. 3000년 넘게 손대지 않은 바닥은 성경에 기록된 실로의 성막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비평가들은 그 시대의 유물이 살아남았다는 것, 더 나아가 성경과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과 일치하는 측정값과 방향이 확인되면서 그러한 주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스트리플링은 이것이 믿음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은 상처받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증거는 분명하다. 실로에서 발견된 증거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선다. 그들은 성경에 묘사된 것과 정확히 같은 비율로 동서방향으로 정렬된 거대한 구조물을 발굴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되기 전에 성막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당신이 회의론자든 신봉자든 이 발견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은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곳, 엘리가 섬겼던 곳,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묘사된 대로 동쪽을 향해 거룩함을 중심으로 지어진 성막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배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을 때 인근 땅에서 더욱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뼈와 금입니다. 스트리플링 팀은 실로에서 파비사라고 알려진 거대한 뼈 무더기를 발굴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한 지역에서만 10만 개가 넘는 동물 뼈와 토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조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여호수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매번 제사를 드린 후 성읍 외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곳은 제단 밖의 제자들이 제물의 남은 부분을 버리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동물 뼈들은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는 돼지 뼈가 하나도 없고 모두 코셔 인증을 받은 동물의 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뼈의 대부분이 각 동물의 오른쪽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세부사항은 제사장들이 제물로 바칠 때 동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옆구리를 받았다고 기록한 레위기와 일치합니다. 3세기 동안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세한 토양층이나 미세사진 분석을 통해 땅속에 제물 유해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여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뼈와 함께 토기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각각의 조각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던 시기인 청동기 시대 후기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토기 유물은 매장 시기를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편 중에는 제사에 사용되었던 술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파편들이 매우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각은 다시 맞춰서 완전한 형태의 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유물들이 일상적인 잡동사니가 아니라 신성한 물건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숭배자들은 액체 제물을 붓고 난 후 깨진 그릇들을 제물의 일부로 여겨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 유물의 발견입니다. 스트리플링 박사의 발굴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별 모양의 펜던트로 보이는 작은 금 유물 4점이 일주일에 1점 정도씩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금을 잃어버리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동물 희생 제물과 음료 제물과 함께 남겨진 제물임이 분명합니다. 동전이나 지폐가 없던 시절, 금은 숭배자들이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 바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실로에서 발견된 이러한 형태의 뼈 매장재는 매우 독특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와 유사한 유적지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연구자들은 마침내 희생제사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뼈, 토기, 금이 모두 성막으로 추정되는 구조물 옆에 같은 지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근접성은 타당합니다. 신도들은 신성한 천막 바로 바깥에서 제물을 바쳤을 테니까요. 스트리플링 박사는 동물뼈 전문가인 동물원 고고학자를 초빙하여 현장의 퇴적물을 연구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연구팀은 각 종의 종류, 나이, 심지어 성별까지 식별해냈습니다. 유적지의 다른 곳에서는 뼈가 마모된 오래된 노동용 동물의 뼈가 발견되었지만 이곳에서는 어린 도축용 동물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 코셔, 유대교 율법에 따른 선택, 그리고 동물의 나이는 모두 의식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연구팀은 발굴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든 뼈와 토기 조각을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연구는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신성한 뼈와 금의 매장지 덕분에 우리는 실로에서 실제로 어떤 예배가 행해졌는지 곧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희생제사는 성경뿐 아니라 땅 자체, 즉 신성한 저장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여름, 실로의 더 깊은 발굴 구덩이에서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사용했던 테두리가 있는 커다란 항아리인 파토이가 도시 곳곳에 저장고처럼 보이는 곳에 줄지어 쌓여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항아리에는 한때 곡물과 과일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예배자들이 성지를 유지하기 위해 가져온 11조였습니다. 스트리플링 박사 연구팀은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항아리를 발굴했습니다. 각각의 항아리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헌신의 조용한 증인이었습니다. 이 저장실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종교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례용 성배인 코봇을 발견했습니다. 그 형태와 마모 상태로 보아 성막에서 제물이나 술을 바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로가 단순한 야영지가 아니라 완전한 예배 중심지였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작은 도자기 성류 장식이었습니다. 스트리플링 박사는 걸 수 있는 작은 고리가 달린 6에서 7.5cm 크기의 성류 모양 장식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와 유사한 성류 장식은 레위인 시대 유적지에서만 발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거의 한 세기 전, 이전 발굴에서 동일한 성류 장식이 발견되었지만 실로와의 연관성은 이제야 밝혀졌습니다. 이 성류 장식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대제사장의 예복은 파란색, 자주색, 주홍색 성류 무늬와 금방울이 번갈아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에서 바로 그 무늬를 본뜬 의복을 입고 봉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성류 장식이 발견됨으로써 실로 유적지는 성경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스트리플링 박사는 이스라엘 땅이 7가지 신성한 음식, 2가지 곡물, 그리고 5가지 과일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류뿐이었습니다. 성류는 성전 성막의 주요 상징물입니다. 그는 성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신성한 과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도자기 과일은 단순한 장식품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 안이나 근처에 걸려있던 이 과일은 신앙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강력한 표상이었습니다. 항아리, 성배, 성류는 모두 같은 지층에서 출토되었는데 이는 초기
이스라엘 시대에 사용되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자기 조각들 또한 여호수아 시대와 일치합니다. 근처에서 발견된 동물뼈는 제물로 바쳐진 유해가 잘 정돈된 저장고에 보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저장실과 그 안에 담긴 유물들을 통해 실로의 역사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로는 임시 캠프가 아니라 잘 조직된 종교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실로의 문. 다음으로 스트리플링 팀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작은 측면 출구가 아니라 거대한 문 복합체였던 것입니다. 단순한 벽의 틈이 아니라 두꺼운 벽이 드러났습니다. 둑과 우뚝 솟은 돌기둥들이 도시 중심부로 들어가는 입구를 표시하고 있었다. 첫 시즌의 팀은 공격자로부터 기초를 보호했던 흙으로 만든 경사로인 글로시스를 제거했다. 그 아래에서 거대한 외벽이 발견되었다. 그 중앙에는 단순한 방어벽이었다면 존재해서는 안 될 구멍이 있었다. 다음 시즌에 다시 돌아온 팀은 더 깊이 파헤쳐 벽과 평행하게 뻗어있는 거대한 돌기둥 5층을 드러냈다. 가로벽이 넓고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형성했다. 그들은 고대 실로의 외곽 성문을 발견한 것이 분명했다. 이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다. 청동기 시대 도시에서 성문은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중심 공간이었다. 상인들은 가판대를 설치하고 여행자들은 물물 교환을 했으며 심지어 외국 방문객들도 내부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한 외곽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성문은 보안 검문소, 시장, 재판소, 종교적 집회, 치회 장소 등 여러 역할을 한 곳에서 수행했다. 이 구조물은 일상생활과 신성한 땅 사이의 경계를 나타냈습니다. 실로의 이 구조물은 솔로몬 왕의 유명한 성문보다 앞선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매우깃돼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깥 시장문이 안쪽의 작은 왕실문으로 이어지지만 실로의 문은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성막과 같은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스트리플링은 한 번에 발굴해서 성막의 흔적과 이 문을 모두 발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문과 성막을 모두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는 둘 다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에는 강력한 성경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곳이 바로 이 문입니다. 슬픔에 잠긴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근처에서 아이를 낳았고 언약궤가 없어졌으므로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순간이 바로 이 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기둥으로 둘러싸인 넓은 입구를 지나 사각형 안뜰로 이어지는 정확한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각 기둥은 세심하게 다듬어져 배치되었으며 숙련된 장인의 솜씨와 체계적인 계획을 보여줍니다. 높이 솟은 성벽은 오래전에 썩어 없어진 나무 대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발굴팀은 아직 성문 기초의 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 아래에 훨씬 더 오래된 지층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로 성문의 발견은 이 유적지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임시 야영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역, 행정, 재판, 예배 등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도시 성문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성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1년에 3번 이곳에 모여 11조를 바치고 제물을 드리고 지켜주는 기둥 아래 시장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내부 문실, 스트리플링 박사 연구팀은 고대 실로 성의 지도자들이 재판을 열었던 내부 성문을 발굴했습니다. 이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정교한 석조 기술로 지어진 정의와 의식을 위한 요새입니다. 성문의 주벽은 두께가 5.3m에 달하며 각면에는 1m 두께의 정교하게 다듬은 돌이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흩어진 돌 대신 다듬은 석재가 겹겹이 쌓여 2개의 안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방들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매끄럽게 마감되고 회반죽을 바르거나 페인트칠을 했을 것입니다. 주 성벽 뒤편에는 지도자의 방이 있는데 성문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도시의 원로나 재판관이 앉아 분쟁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람과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덮인 공간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져 실로의 삶을 형성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르나 서신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기록에는 실로가 중요한 도시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총독 한 명이 바로 이 성문에서 아마도 반란 중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그 문에서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언약궤가 탈취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제사장 지도자가 쓰러진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얽힌 두 번의 고대 죽음은 돌들 사이로 메아리칩니다. 여행자들은 북쪽에서 들어와 바깥 문을 지나 안쪽 문을 거쳐 마침내 도시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따라갔던 길은 지금 족장의 길로 불립니다. 국경에서 42km, 26마일을 달려온 전령은 이곳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 방은 좋은 소식이든 비극적인 소식이든 모든 소식을 접하는 장소였습니다. 지층에서 파괴의 흔적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반함 바로 위에는 적들이 성문을 뚫고 도시를 함락시켰던 순간을 보여주는 두꺼운 돌과 재층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토양 색깔이 다시 변하는데 이는 쉴로가 수세기에 걸쳐 어떻게 재건되고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발굴팀은 땅을 파면서 각 층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합니다. 부유법을 이용해 씨앗과 미세한 유물을 추출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재배했는지 밝혀냅니다. 토양 질감의 모든 변화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철부터 위기의 순간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이전 발굴 책임자가 바로 이 발굴 구덩이에서 작업하다 병에 걸려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새로운 발굴자들에게 그곳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네 번째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화인지 기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고하기 어떤 이야기보다도 극적일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발굴 과정에서 돌 하나하나가 발굴될 때마다 내부 성문은 다시 살아 숨쉬며 실로의 고대 정의가 그 신성한 벽만큼이나 강력하게 말했음을 증명합니다. 파괴의 재 속에서 붉은 재가 두껍게 쌓인 아래에서 스트리플링 박사팀은 산산조각난 점토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손잡이는 부러졌고 항아리 몸체는 조각나 있었습니다. 이 소박한 그릇은 실로의 함락이 기록된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갈라진 틈 사이로 재가 마치 시간의 흔적처럼 달라붙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도시가 비극적으로 멸망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실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성지였으며 이곳에서는 의무적인 제사가 행해졌다. 11조를 바치고 제비를 뽑아 약속의 땅을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도들은 선택된 이 장소에 자신들의 첫 재산과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의례 생활은 블레셋의 공격으로 파괴될 때까지 이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아래에서 발굴된 유물에는 밀봉된 회반죽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윤이 나는 표면에는 강렬한 열로 인한 균열과 기포가 있었는데 이는 불이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그 바닥 위에는 철기시대 이기의 토기 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에 탄 회반죽과 재 샘플을 탄소14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기원전 1075년경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기는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블레셋의 아펙 전투 승리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편 78편 54절부터 6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진군하여 장막의 거처를 정했지만 주님의 임재가 적들에게 빼앗겼던 일을 회상합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은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깨진 항아리와 그을린 바닥은
이러한 예언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항아리 자체는 기름이나 포도주를 저장하는 평범한 가정용 항아리 모양입니다. 그러나 깨진 조각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불길이 번지자 누군가 당황해서 그것을 떨어뜨리거나 던졌을 거예요. 아마도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도망치면서 급히 쏟아낸 그릇들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파편들을 뒤덮은 붉은 재는 한때 성스러운 공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발굴자들은 각 파편에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며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작업은 파괴가 순간적인 습격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닥을 태우고 벽을 무너뜨린 지속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금이 갔지만 대체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밀봉된 바닥은 불이 식기 전에 최고조에 달했고 그 위에 있던 토기들을 가두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은 문헌과 땅 사이의 간극을 메워줍니다. 고고학자들은 오랫동안 실로, 성체의 윤곽, 재단층, 그리고 재물 매장지를 발견해 왔습니다. 이제 실로 성체가 무너진 순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아리, 재, 그리고 불에 탄 회반 죽은 시간의 흔적을 남기는 표식이며 신앙과 불이 만났던 그날을 말없이 증언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구독자 추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실로 성체의 모래 깊은 곳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해줄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1922년과 1926년에 걸쳐 실로 성체를 발굴한 성구적인 덴마크 연구팀은 초기 성소 의식과 관련된 토기와 건축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수십 년 후 이스라엘 핑켈스타인 교수는 현대적인 층서학적 방법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적용하여 초기 발굴품의 연대를 검증하고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성막 사용에 대한 성경적 묘사와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성서연구협회 어소시에이츠 포 비블리걸 리서치는 원시 카나이트 문자가 새겨진 도자기 조각들을 발굴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아마도 이스라엘 제사장직에 대한 가장 오래된 비성경적 언급일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박사님께서 스콧 스트리플링의 고고학팀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고고학자들이 3000년 된 성서적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발견입니다. 바로 기존에 알려진 철기시대 바닥 바로 아래에서 재와 재래 시설물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밀한 발굴 작업을 통해 재래용 받침대, 부족 문양이 새겨진 저장 항아리, 그리고 성막 봉헌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는 희귀한 봉헌 문서, 불라가 발굴되었습니다. 실로에서 20세기 발굴 작업과 21세기 과학기술이 결합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성한 땅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조직한 시기와 방식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된 주춧돌. 스트리플링 박사 연구팀은 유적지 북동쪽 모퉁이에 새로 파낸 발굴 구덩이에서 단순한 돌덩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표면에서 50cm 아래에서 그들은 측정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에 문턱돌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턱돌은 거대한 무늬나무 경첩 기둥을 고정하여 방문객을 건물 안으로 맞이하기 위해 활짝 열리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지도 제작 작업을 통해 성막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스트리플링 박사는 각 모서리의 위치를 계산하여 문턱돌이 바로 이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흙이 사라지고 매끄러운 돌이 드러나자 작업팀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문턱돌의 위치는 성경에 언급된 성스러운 건축물의 문과 출입구에 대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문턱돌은 도시 성문이나 대형 공공건물 밖에서는 드물게 발견됩니다. 성막과 정확히 일치하는 크기의 건물에서 문턱돌을 발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텐트에는 문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견고한 돌 골조 위에 이동식 텐트 덮개를 얹은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구성과 이동성의 조합은 성벽 위에 세워진 텐트를 묘사하는 문헌의 설명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 유물관리국의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서방향으로 정렬된 거대한 철기시대 건물은 모서리에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들이 사용되었고 출입구도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왜 똑같은 구조로 두 개의 건물을 지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바로 성막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안정성을 위해 벽을 쌓고 이동식 성막의 필요에 맞춰 천막 지붕을 씌운 형태였습니다. 방향 설정이 핵심이었다. 건물의 긴 축은 동서방향으로 뻗어 있어 예배자들이 아침 햇살을 마주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한다. 만약 벽이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었다면 이 건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크기, 방향, 그리고 이제는 이 소켓석과 같은 건축학적 세부 사항까지 문헌적 단서들이 고고학적 증거와 일치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성막의 휘장을 묘사한 다음 그 벽에 대해 묘사합니다. 고대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실로의 천막은 가죽이나 천으로 지붕을 덮은 돌 건물 안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돌덩이가 그것들의 실체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그 규칙과 이야기들은 이론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트리플링 박사는 그 장면을 상상합니다. 돌담 위에 천막이 쳐져 있고 문기둥은 이 돌덩이에 박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밤에 무거운 나무 문을 당겨 열고 새벽에는 활짝 열어젖힙니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먼저 성소를 가득 채우고 그 너머 지성소까지 퍼져 나갑니다. 이 조각된 석회암 덩어리는 단순한 무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막의 천막과 정착된 예배당 사이에 간극을 메워줍니다. 발굴팀은 다음 모퉁이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드러내는 돌 하나하나, 벗겨내는 층 하나하나는 실로가 평범한 진영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초의 영구적인 집이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실로의 땅이 말하고 있으며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했던 곳입니다. 해마다 닥터는 스트리플링 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고 성경의 묘사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조각들을 계속해서 발견했습니다. 먼저 동서방향으로 놓인 성막벽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과 모든 면에서 일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세기 동안 정확한 층으로 쌓여있던 수만 개의 정결한 동물뼈인 파비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깨진 그림, 그을린 바닥, 그리고 문틈 돌들이 이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더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발견은 이전 발견을 바탕으로 쌓여가며 어떤 신화에도 뒤지지 않는 증거의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냅니다. 한때 회의론자들은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후대 편집자들이 짜깁기 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이 벽을 지도화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항아리를 찾고 돌담을 측정하면서 실제 유물의 무게 때문에 기존 방식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우연히 한데 모일 가능성은 계절이 바뀔수록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도구들이 발굴 작업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는 땅속에 숨겨진 형태를 보여줍니다. 성막터와 관련된 방, 단상, 저장 공간 등이 발견된 것입니다. 디지털 전략 분석 기술을 통해 고고학자들은 토양층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불에 탄 흔적이나 회반죽으로 덮인 바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드론은 유적지에 3D 모델을 만들어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패턴들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 깊은 발굴을 통해 사제들의 이름이나 의식 기록이 담긴 비문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성스러운 건물의 더 많은 부분이 온전한 상태로 발굴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레이더 스캔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상 징후나 토양 색깔의 변화는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 파급 효과는 현실적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실로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고 최초의 종교 축제가 열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논쟁이 되었던 구절들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실로의 성문과 저장실을 다른 철기시대 유적지와 비교하여 지역적 관습을 뒷받침하는 유사점을 찾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이번 발굴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은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실로 발굴은 신앙과 역사가 한 무대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던 성문의 거친 백석들은 희망을 담아 희생된 동물들의 뼈 옆에 놓여 있습니다. 깨진 토기가 놓여 있던 그을린 바닥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날을 증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잉크가 아닌 흙에 새겨진 기록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트리플링 박사팀은 다음 발굴 시즌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굴된 것들과 아직 숨겨져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산자의 아래나 손대지 않은 흙더미 아래에 퍼즐의 다음 조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흙을 한 삽씩 퍼낼 때마다 초기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해답의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집니다.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던 실로의 침묵이 과거의 목소리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돌멩이, 뼈, 파편 하나하나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묻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때로는 가장 힘든 진실이 바로 눈앞에 드러나지 않은 채 그것을 밝혀낼 용기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